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루의 기회를 저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간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의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고약 828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37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악인들 가운데 의인이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서 점점 달라져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절 말씀처럼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일 뿐이며 그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지 못하고 분을 내어버리고 불평해버리면 그들이 행하는 악을 너희도 똑같이 행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노든 원망이든 시기든 무엇이든 간에 악인들의 형통에 하나하나 반응하다 보면 그 결말이 결국에는 보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악인들로 인해 의인이 느끼게 되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시인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고 거기서 영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땅이란 악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바로 이 세상이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나그네와 같고 들러리와 같았던 의인들이 결국 그 무대의 중심이 되게 만드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보시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온유한 자는 본시의 문맥 안에서 이런 자들을 뜻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지켜보면서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뻐함으로 자신의 길을 내어 맡긴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오히려 제한된 자원과 능력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의존했던 게 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결국 땅을 얻게 되고 거기서 샬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아합의 탐욕도 땅 때문 아니었습니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취했지만 결국에는 그 땅에 자신의 무덤만 남기게 된 것이 탐욕의 결과였고 악인의 결말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결국 악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증인으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시인은 이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의 주 무대인 이 세상 한켠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의하면 의인들은 악인들의 공격에 늘 취약합니다. 그들은 이를 가며 으르렁거립니다. 의인을 향해 원한을 품고 그들이 가진 적대감을 숨기려고 하질 않습니다. 의인이 가진 믿음 안에 담대함과 온유함은 악인들에게 결코 고개 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로 존재하는 의인에 비해서 악인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이러한 모든 도모를 비웃으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13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평소에는 보기 힘들지만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가면 한 번씩 보게 되는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딱 뒤집어 놓으면 아주 조금씩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흘러내리는지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거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다시 들여다보면 순식간에 다 쏟아져 내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인의 시간이 바로 이 모래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다 쥐고 흔들어 놓을 것처럼 날뛰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비웃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유한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이 지혜는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원수들의 악한 공격에도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의인과 악인들의 영적 전투의 한 장면을 마치 사진으로 찍어 놓은 듯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칼과 활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고 행위가 정직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의인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사실은 악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의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다가오는 심판을 자꾸만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의 무대에 의인들을 증인으로 남겨두시고 그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온유한 자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대로 그들의 칼이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찔러버리는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므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들의 결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악인들의 횡포가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유한 자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샬롬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러한 증인의 사명을 깨달아 주어진 오늘을 믿음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온유한 자를 증인으로 남겨두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을 세상에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이 현실 속에 믿음으로 버텨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드리며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